요한복음 8장 2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빛을 믿어 눈을 뜬 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의 7번에 걸쳐서 I am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요, 영원히 눈이 떠서 이제 주님을 따르는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위대한 초청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초막절 절기는 7일 동안 지키는 날인데 마지막 날이 큰 날이고 이어지는 8번째 날도 대로 또 다른 절기로 지킵니다. 근데 7번째 날에 예수님은 서서 크게 외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러한 초청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은 특별히 초막절 절기 동안 제사장이 이렇게 실로암가에 가서 거기서 이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그러한 예식과 함께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주신 말씀, 또 메시아의 때 종말의 때에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을 예언한 그 말씀의 성취로 우리 예수님이 종말론적 성전의 본체로서 이렇게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시고 생수의 강 성령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초막절 절기에는 이렇게 실로암가에서 물을 깃는 그러한 의식과 함께 또 다른 의식이 있는데요, 이렇게 여인들의 뜰에다가 그 동서남북 지경에다가 큰 횃불을 켜가지고요 예루살렘 시내를 밝히는 그러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의 배경하에서 오늘 8번째 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연관성을 또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 페스티벌 사이클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절기의 사이클을 가지고 그것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굶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구약의 모형과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광야에서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여 주시고 오아시스를 찾게 하여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지 않고 광야 38년의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생명수를 주는 그러한 주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는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광야의 그러한 그 낮에 그 뜨거운 태양빛, 또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어 주심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빛의 자녀들을 광야 같은 이 세상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심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 10장 가게 되면 겨울철에 있는 수전절 말씀도 나오고 또 이렇게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의 양무리들은 목자이신 주님 음성 듣고 따라가는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 40절 이후로 7장 30절 이뤄보게 되면은 그 생명수를 주시는 그 초막절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각각 이렇게 다 절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하는 부류가 있고 또 회의적인 불신앙하는 반응도 있고 적대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의적인 반응하는 사람들은 예수는 그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씀하면 더 프로펫, 그 선지자다, 또는 그리스도 메시아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저 갈릴리에서 올 수가 있느냐.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는요 아주 비참한 그런 땅입니다. 가난하고 이방인들 섞여 사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 다 이렇게 업신여기고 그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예수님의 제자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니고데모도 이 예수님이 이렇게 공정한 재판도 없이 이렇게 사내들인에서 정죄하는 것을 보고 모세의 법에도 이렇게 증인들이 있어야 되고 바르게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절차를 어기냐 이렇게 소수 의견을 내니까요. 사내들인 이 관원들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이렇게 무시받는 곳이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선지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믿음에 반응하는 부류도 있지만 또 많은 부류는 갈릴리 출신 목수가 무슨 메시아가 될 수 있냐. 더 나아가서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는 참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요 이렇게 아랫사람들 하인들을 보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초막절 설교 말씀을 듣고 그 아랫사람들이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거짓
선지자로 잡을 명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왔더니 이 사내들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 왜 그냥 왔느냐? 대답하기를 예수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너희들도 예수에게 미혹되었느냐? 우리 바리새인들 이 사내들 관원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나 봐라. 그러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7장 53절 이후로 8장 11절에는 우리 성경에 이렇게 가로로 돼가지고 성경 밑에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사본에는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는 없는 사본들이 있다. 어떤 사본들은 이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6절 이후에 나오고, 또 어떤 사본들은 21장 25절에 나오고, 또 어떤 사본은 누가복음 21장 38절 이후에 이 이야기가 나온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본상의 문제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 말씀이 성경이 아니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요한복음의 그런 학문적인 연구로 봤을 때 이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 말씀이 원래 요한복음에는 없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여인의 간음의 문제로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사본으로 쓰면서 이 말씀은 좀 생략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본에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 이야기는 들어가야 된다 해서 사본에 넣는 분도 있고, 어쨌든 이 서방 쪽의 사본에는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다른 사본들에는 그런 말씀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너무나 귀한 그러한 속죄의 그러한 복음의 그 빛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 여인에 관한 말씀을 오늘 드리고 다음 주에는 9장에 나와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그 남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의 눈, 영의 눈이 열린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잘 아시는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 전날에 라운드 1에서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랫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더니 붙잡지 못한 걸 보고 우리가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밤새 연구해가지고 세운 그 음모가 예수님이 이제 율법의 문제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서 이 대중들에게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만듦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제거해야 되겠다. 괜히 예수를 박해해가지고 이렇게 막 감옥에 가두면은 예수를 이렇게 선지자로 메시아로 사람들이 따를 것 같으니까 아예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얽어매가지고 예수는 가짜 선지자다 이렇게 틀을 짜가지고 예수를 이렇게 제거하자.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냈던 방법은요, 이 가늠한 여인을 이렇게 하나의 소모품으로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초막절 8일째 되는 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감난산에서 그 전날 보내시고 아침에 해가 비칠 때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그 전날 그 초막절 중간부터 오셨으니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점점 더 이 당국자들과 이렇게 충돌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 전날에는 이 아랫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려는 그러한 위협도 느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험하니까 그냥 좀 피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성전에 다시 오셔서
말씀을 강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제 밤중에 이제 그들이 붙잡아 놓은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딱 세워놓고는 예수님에게 이제 이렇게 율법의 문제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 모세는 율법에 이렇게 간음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6절 말씀에도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는 말씀처럼 다 이렇게 셋업해 놓고 설정해 놓고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건을 따지는 그러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디서 이 간음한 현장을 알았다고 이 여인을 붙잡아 왔습니까? 또 간음은 여자 혼자서만 지릅니까? 이 남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자는 보이지도 않고 이 여자만 이렇게 붙잡아 와가지고 세워두고 이제 예수님에게 판결을 내리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딜레마 가운데 있는데요. 이 모세 율법대로 그래, 이 여인은 간음한 여인이니까 돌로 쳐라.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의 아우성과 소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 가운데는 특별히 로마 군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 그 위에 이 안토니오 요새가 있고요. 로마 군인들이 다 이렇게 순찰 돌면서 혹시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밀란이 일어날까봐 다 이렇게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이 여인은 율법을 어겼으니까 간음한 여인이니까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해가지고 막 소동이 나게 되면요, 예수님은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형권은 그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그들의 종교 법정에서는 신성모독으로 사형을 언도했지만 권한이 없으니까 이 빌라도의 정치 법정에다가 이제 로마 황제에게 반역했다, 세금을 내지 말라고 민중들을 미혹했다, 이런 제목으로 정치범으로 이렇게 십자가 사형을 얻게 만든 거예요. 물론 이제 스데반 집사님처럼 알게 모르게 그냥 이렇게 돌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몰래 유대인들 이 로마 사람들 모르게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지금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못하죠. 두 번째 딜레마는요, 예수님이 이 모세 율법에는 이 여인에게 돌로 맞아야 되지만 당신들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을 집행할 수 없소. 그래서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그날 우리는 이러한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참고 용인하는 것이 좋겠소.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면은요, 이제 바리새인들은 거봐라, 저 율법도 제대로 안 지키는 저 예수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러한 인격을 이렇게 수치를 주고 모독하는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딱 틀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음모를 다 아시죠. 아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뭘 쓰시는데 뭘 쓰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나를 이렇게 딜레마에 이렇게 서게 하고 나를 이렇게 올가매너하는데 내가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을 모르는 갈릴리의 목수 출신 시골 출신이 아니다. 이 초막절 첫날과 8번째 날은 그 레위기 말씀에 안식일로 지키는 날이에요. 그래서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글을 쓰는 것도 노동으로 알아가지고 잉크를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는 건 노동이다. 그렇지만 땅에다 손가락으로 글을 쓰는 거는 이것은 뭐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건 노동이 아니다.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이 초막절 절기 오늘 8번째 날 안식 대회인 걸 내가 안다. 너희들이 이렇게 철저히 율법 지키는 건 내가 안다. 내가 지금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지금 쓰고 있다. 그걸 보여주면서요, 자꾸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그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겠냐라고 재촉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요. 이 나이 든 사람부터 해가지고 젊은 사람까지 다 돌을 다 내려놓고 다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돌을 던져 저 여인을 죽여라 그러면은 이제 소동이 나겠죠. 그럼 로마 군인들이 개입해가지고 먼저 돌을 던진 사람 누구냐? 그 사람을 이제 현행범을 붙잡고 그다음에 너에게 이렇게 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붙잡겠지요. 그래서 예수님 만약에 너희들 모두 다 돌을 다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하면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니까요. 이런 법적인 문제 앞에 감히 돌을 먼저 들 그러한 용기 있는 자도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부차적인 의미이고 예수님의 그러한 그 말씀의 권위 앞에요. 그들의 그 양심이 이제 소리치면서 그들의 죄가 생각나면서 다 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전날 그 빛의 축제에서 그 여인들의 뜰에서 사람들이 그때 바리새인들 이런 어른들도 그냥 체면 이런 거 차리지 않고 막 불놀이하면서 막 기쁘게 놀아요. 그러면서 시편 말씀 인용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쭉 드렸어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드려놓고 지금 돌을 들고 지금 이 불쌍한 여인을 치려 하는데 마침 예수님이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하니까 다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으로 봤을 때는 돌에 맞아 그러한 죽을 여인이지만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율법을 할 수 있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거 아무 소망 없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복음이신 예수는요 이 율법을 어기고 죄를 때문에 그 심판을 받아 멸망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이 그 속죄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오늘 8장은 이렇게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다가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돌을 내려놨지만 대신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냥 죄가 없다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끝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때서 돌을 두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은 이 간음의 죄, 모든 죄는요 그냥 예수님이 이제 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그 죄의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있는데요 그 죄를 우리가 다 담당하면은 우리는 멸망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죄의 모든 형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여인에게 다시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시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떠돌이 구전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게 요한복음 여기 딱 온 것 같다고 설명하더라도 너무 자리를 잘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정도로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오늘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주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율법을 많이 연구하고 잘 아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군중들 무리들입니까? 아니면은 간음의 죄를 짓고 지금 수치와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이 여인입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야기를 내용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 보게 되면 율법을 연구하고 종교의 모양으로 겉모양은 이렇게 거룩한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들은 위선적이고요, 그 영적인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인생이 어둠에 속한 삶인 것을 요한복음이 말해주는데, 그 어둠도 스펙트럼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깊은 캄캄한 영적인 어둠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기만적인 어둠이에요. 자기들은 지금 성전에서 율법을 제대로 지킨다 하는데 실상은요, 지금 율법을 어겨서까지 예수님을 붙잡겠다고 이 여인을 소모품 삼아 가지고요, 이렇게 간교하게 주님을 대적합니다. 이러한 이 거짓된 위선적인 종교인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걸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실상은 회칠한 무덤처럼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캄캄한 기만적인 어둠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도 소망이 있어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그 영혼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젊어서는 그 아주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사렛 예수 도당 이단들이 어떻게 십자가 달린 그 예수가 메시아냐 구주냐, 사람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다메섹 도상에 가서 또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부활하신 그 주님이 강렬한 빛으로 이 바울을 비춰주시고 이 바울이 눈이 멉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3일 뒤에 이제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전에는 캄캄한 기만적인 이 바리새파 유대교의 어둠 가운데 있던 인생이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되니까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 가지고요, 이렇게 주님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이 교만하기 때문에 이 창기들 세리 같은 그런 처참한 어둠 가운데 인생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의 그들을 기생 삼아 가지고요, 자기들은 거룩하고 너희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종교적인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린 그러한 잘못된 종교주의에 율법주의에 그러한 극단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처럼요, 이렇게 이 간음의 죄를 짓는 이 여인이 뭐 생계 때문에 매춘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인생들은 자기들이 처참한 어둠 가운데 있는 걸 알아요. 인생이 망가지고 그래서 마약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그래서 그냥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들,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걸 스스로 자각할 수가 있고요, 알아요. 그러한 분들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 때는 그 귀가 번쩍 열리는 거예요. 아, 나도 예수를 만나면 이러한 처참한 어둠의 인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은요, 이 세리들, 창기들
먼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반응하고요, 주님 앞에 돌아와서 새 인생으로 바꿔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 마태 보세요. 그냥 돈 하면서 이 로마를 위해서, 헤롯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인생이 바뀌니까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참 인생이 망가지고 처참한 가운데 있는 분들, 오히려 그런 분들이 마음이 이렇게 가난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교만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렇게 나는 예수에 대해서 나는 아쉬운 게 없다, 자기들이 영적인 캄캄한 어둠에 있다는 걸 모르는 인생들은요, 예수 믿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세상에서 망가지고 실패한 분들은 이 복음의 소식에 그 마음이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무리가 있는데, 이 무리들이에요. 이 무리들은 지금 빛인지 어둠인지 지금 회색 지대에 있는 그러한 인생들 같은데요, 이 무리들은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선지자다, 메시아다. 아니다, 어떻게 갈릴리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결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중간지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빛의 자녀이든 어둠의 자든 둘로 다 나눠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내가 영적인 캄캄한 어둠에 있다는 걸 알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을 믿게 되면은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무리들은요, 무리로만 남아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헌신도 하기 싫고, 좁은 길로 가는 거 너무 부담되고, 또 적당하게 그냥 무리로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이 빛이라는 단어, 이중적인 의미가 다 있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라이트, 헬라어로 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이 요한복음 전반부를 끝으로 더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은혜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나오지 않고 오늘은 말고 다음에요 이렇게 미루고, 그런 분들은 점점 구원의 가망이 멀어지는 거예요. 이 빛에 관한 마지막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 끝으로 이 포스라는 헬러가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요한복음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훈련하십니다. 고별 설교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와 적당하게 무리로만 이렇게 있는 분들, 그 상태로 오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요, 그런 분은 점점 이제는 자기들의 익숙한 영적인 그 암흑의 삶을 따라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제자의 길로 가는 분들은요, 점점 더 밝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에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 군중처럼 무리처럼 있는 게 절대 안전한 게 아니구나. 과거에 교회에 나왔고 지금 교회에 안 나오는 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고 교회에서 그냥 성장해가지고 교회 생활을 좀 익숙한데, 중요한 건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좋습니다. 나와 결혼한
이 배우자가 믿음이 참 좋습니다. 아니 나는 좀 믿음이 없지만 내 와이프 치맛자락 붙잡고 나는 천국에 가야지. 절대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모라든지 배우자의 좋은 믿음 때문에 어떤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언젠간 다 떠나갈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세상에 그 유혹과 시련 앞에서 그때서 자기 실력이 드러나는데 자기 믿음이 아니면요 못 버텨내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실 때 교회에 그냥 몸만 왔다 가면 안 돼요. 빨리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죄사함의 은총 받고 영혼이 눈이 열려 생명의 빛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를 따르는 길을 갈 때 그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이지, 모태신앙인데 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명목상 이름뿐인 분들은 여전히 영적인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게 은총이에요. 근데 착각하죠. 아니 내가 교회에서 모태신앙이고 세례 받았는데 실상은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딱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있는 거는 이 여인밖에 없어요. 무리가 아니에요. 적대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부모가 잘 믿던 배우자가 잘 믿던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만나야지, 주님과 이런 관계가 있어야지, 영생의 관계가 있어야지 천국이 주어지고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그냥 주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아유 과거에 교회 나갔고 뭐 내 배우자가 교회 잘 나가고 믿음 좋으니까 뭐 나 괜찮겠지, 전혀 아닙니다. 그 영적인 실상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이 여인이 은총받은 자예요. 복 있는 자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아무 소망이 없는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더니 내 영혼이 눈이 열리고 이렇게 생명의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의 영혼이 생명의 빛을 얻어서 눈 뜨는 것이 은총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 이 신체적인 눈은 멀쩡할지 모르지만 영혼의 눈은 멀어있는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신체적으로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 맹인을 봤을 때 이 세상은 죄와 저주로 이렇게 깨어진 세상이구나,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든 뭐 밑바닥 인생은 다 동일해요. 다 영적인 어둠 속에서 헤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게 되면은요 이제 그 영혼의 눈이 열리고요 생명을 얻게 되고 이제 빛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특송을 불렀던 잔 뉴턴 목사님, 그 인생 과거에는요 노예였고 노예들 잡아다가 파는 노예 선박 선장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요 노예 해방을 금지한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작사했던 Amazing Grace 가사 보면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얼마나 그 구원의 그 감격을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노래하고 우리가 같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생명을 얻었고 내가 영의 눈이 열렸구나.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눈멀어 있고 이 세상 영광만 보던 인생인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난 후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되는구나. 그 교회의 그 빛나는 영광을 보는구나. 그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그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혼돈한 그 세상을 향하여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 넷째 날에 해, 달, 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채우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성자 하나님이 바로 새 창조를 하시는 그런 우리의 구주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참 빛인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너무 캄캄한 어둠 속에 있던 죄인들이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씀이 이기지 못하라는 뜻도 있어요.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하듯이 빛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어둠의 세력들은 다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 백성들도 영접하지 않는데 그 가운데 은총을 받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거듭남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가지고요, 하늘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의 자녀들만이 참 성도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서 내 영혼의 눈이 뜨이고 생명의 빛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교만하고 세상 것으로 마음이 배부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기 힘들어요. 근데 마음이 가난하고 삶에 고통이 있는 분들은요, 이 복음의 소식에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 2절 보게 되면은 빛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스불론 납달리 땅은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그 가난하고요, 상처받고요, 멸시받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물론 갈릴리 지역에도 이렇게 또 강남처럼 이렇게 그 부자들이 사는 곳도 있어요. 대부분은 다 이렇게 가난한,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침범하고 이 부자들 권세자들 앞에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은 마음이 가난해져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 땅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이 가난한 깨어진 자들 가운데 천국 복음의 운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11제 다 갈릴리 출신이고 유다만 유대 땅 출신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요, 마음이 가난하고 깨어진 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영의 눈이 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팔복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내가 병들어서, 내가 가난해서, 그래서 마음이 깨지고 자녀 문제로 깨지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듣고 주님을 만나면 그건 복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세상에 너무 잘 살아요. 하는 일만 잘 돼가지고 뭐 그냥 부자로 떵떵거리며 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하고 예수에 대해서 전혀 갈급함과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나 이렇게 또 믿음 좋은 부자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정말 영적으로 파산 상태, 영적으로 맹이는 걸 깨닫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야지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는데, 이 기만하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마음이 교만하죠. 자기들은 겉모양으로만 종교생활하면서 하나님 잘 섬긴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죄인들입니다. 또 이사야 50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야,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을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가 끝나가면서 하나님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70년 가까이 바벨론에서 정착하고 사는데 저 폐허가 된 저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길이 캄캄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가는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반대로 여기 지금 바벨론 우리가 지금 정착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뭐하러 고생스러운 그 돌아가는 길을 가냐, 여기서 살자. 그런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생활 방식에 젖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횃불을 만들고 불을 켜면서 자기 인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 불과 횃불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자기의 가치관, 철학, 종교를 말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성경에서 요한계시의 큰 성 바벨론으로 연결되듯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인간의 도성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멸망할 애국과 같은 바벨론 같은 그 성에서 흑암의 세상에 건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을 주실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광야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붙들고 이제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바벨론에서 다시 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듯이 저와 여러분 더 이상 다시는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 나오면서도 여전히 주일날은 천국 백성, 남은 날은 세상 백성,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비록 손해를 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친 자라는 말을 들을지라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의 정착민이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 거류, 우리는 외국인이고 순례자입니다. 그것을 알고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빛 가운데 걸어가야지. 이 세상 사람들이 피운 횃불들, 뭐 도울 선생이라든지 뭐 별의별 사람들이 별의별 얘기 다 해요. 저 말도 그렇듯하네. 다 반쪽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반쪽 진리를 따라가면서 그 큰 성 바벨론 사람처럼 살면요, 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이 배신자 가룟 유다가 이제 사람들 잔뜩 끌고 옵니다. 올 때 횃불과 몽둥이를 가지고 막 예수님이 무슨 대단한 그런 위협 인물인 것처럼 갖고 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이 영적인 이중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상이 횃불과 몽둥이를 가지고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지금 붙잡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붙잡히셔서 대상 뜰에 가는데 이 베드로는
육신적으로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주님 안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잠자다가 갑자기 가룟 유다가 폭도들을 이끌고 오니까 칼을 빼들고 그냥 휘둘다가 대상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고, 그러고는 도망갔다가 그래도 예수님 어떻게 되나 이제 너무나 알고 싶으니까 몰래 이제 제장들에 갔는데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제장들에 있는 하인들이 포놓은 그 숯불에서 같이 그냥 불 쬐면서 있는데, 거기 있는 여자아이들이 당신은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억양 보니까 갈릴리 사람 같은데요. 아이 나는 예수 모른다 3번이라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 숯불에 관한 단어가 또 한 번 요한복음 나오는 게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이렇게 실패 때문에 이제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겠다, 전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다른 6명 제자 7명이 갈릴리 바다 가가지고 밤새 그물 던지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이 밤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낮과 반대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영의 눈이 열리고 생명의 빛을 받은 빛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밤에 속한 자가 아닐 때 밤새 그물 던지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붙잡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숯불에서 주님이 피워주신 그 생선과 그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때 베드로가 회복되어서 이제 빛의 자녀로서 초대교회 반석 같은 주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두운 세상에서 건진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횃불을 만들고 그냥 그 길로 가는 길은 고통이 있는 망하는 길이에요. 세상 철학, 세상 종교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면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로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세상에 비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은총이다. 오늘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 따른다는 말은 이 제자도와 관계된 단어이고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에 따랐는데 지금은 안 따릅니다, 이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내 이 믿음의 순례를 마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형적 예표적으로 예굽이 상징하는 흑암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건지셨어요. 수월의 땅에서. 그리고 그들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가는 게 이제 구원의 모든 계획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40년 가까이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길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물이 주어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흑암의 권세, 이 마귀의 노예로 멸망의 길을 가던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빛이 비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구주로 만남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이제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언젠간 주님이 부르시면은 이제 우리 육신은 땅에 묻히게 되고 우리 영혼은 주님 품에 안식하겠지요. 아니면 우리 생전에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즉시로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이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길. 그 광야길에 우리는 이 빛의 자녀로 우리는 훈련되고 주의 영광에 살다가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었듯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 보게 되면은 그것을 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 줍니다.
1장 12절 보게 되면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 모든 믿음의 순례 다 마치고 주님 재림하셨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로 받는 거예요.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분명한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것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이 마귀가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는 이 흑암의 나라에서 마귀가 던져주는 거 그거 받아 먹으면서 노예처럼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는 비록 세상에선 부자는 아니더라도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오늘 주일하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자유인이 그런 거예요. 자유인이 아니면 마귀가 너 왜 교회 가? 오늘 교회 가지 마. 너 집에 있어. 너 내 말 들어야지. 그게 자유인이 아닌 거예요. 마귀한테 지금 붙잡혀 있는 거예요. 뭐가 자유인입니까? 자유인은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리는 게 자유인이에요. 근데 교회 못 나오고 예배 못 드리는 게 자유인이 아니에요. 엉뚱하게 생각해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재미없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골프 치고 놀고, 그게 자유. 그건 자유가 아니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참 자유는 진리를 알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오늘 내가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나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난 기쁘다. 그게 자유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옛시대와 새시대가 같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도 이렇게 병들어가고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고 광야길 가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문제가 많습니다. 드문드문 우리가 오아시스를 발견하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이 리프레시 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하고 그냥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대로 흑암의 권세에서 지금 속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가 자세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시는데요, 다 갔습니다. 다 가고요, 딱 예수님하고 이 여인만 남은 거예요. 이 말씀도 참 대단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님과 그 은총을 받은 용서받은 죄인, 빛의 자녀만 남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에 그 마귀의 뱀의 자식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한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지만 다 그들도 때가 되면 다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 결단하지 못했던 이 무리들 다 없어졌어요. 오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그 여인은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악인들은 절대 못 들어가요. 다 불못에 던져지죠. 오직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만이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 상속받으면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저와 여러분들 이 구원의 경륜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다 모형으로 나와 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눈이 열려가지고 생명의 빛을 받은 성도들, 언약 백성으로서 이 교회 중심으로 이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의인들만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이 상처 입은 이 마귀, 용이 어떻게 하든 삼킬 자를 삼키려고 하고요. 우는 사람처럼 그냥 믿음이 떨어진 자들을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그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그러한 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빛의 자녀이구나. 세상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빛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다는 것을 믿으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바로 은총을 받은 복 있는 삶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고발해왔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겉모양의 종교적인 외식은 기만적인 더 캄캄한 어둠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변에 이 여인처럼 세상에서 가난하고 마음이 상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갈릴리와 같이 깨어진 자들, 그들에게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알리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군중들처럼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회색지대에 있던 그 인생들, 결국에는 구원의 길을 다 놓쳐버리고 캄캄한 어둠과 함께한다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냥 몸을 맞다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주님이 부르시고 은혜 베푸실 때 빨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저희들 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복음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이렇게 하나님 나라 상속받기 전에 광야와 같은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말씀에 양식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이렇게 빛이신 주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언약 공동체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